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전쟁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안정과 번영과 살기 좋은 나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신 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고 방탄소년이 여러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머리가 너무 좋아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보급률 그 다음에 철강 제조업 선박이 세계의 1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의 수출 규모로서는 우리가 세계의 8위고 경제 규모는 세계의 10위고 스포츠는 4위, 군사력은 세계의 5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3만 4천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 조선족,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이제는 수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지런함, 근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도 시리아의 난민 500만 명은요 유럽과 아프리카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주 골칫거립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 난민들 오갈 데가 없어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안정한 게 복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남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습니다. 1차 여호야김 때 605년에 2차 여호야김 때 597년에 3차 580년 시드기야 때에 한 10,000명 정도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의 성읍은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불에 타고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억압과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은 감격과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인생 행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 본문에 시로 나타낸 것이지요. 70년 동안의 삶은 간증거리가 많고 스토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인자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70년 만에 귀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생하신 그 기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마음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컸으면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란 뜻이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뜻은 어질고 선함,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란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600년 전에 포로로 있던 그들에게만 인자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각자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과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 첫 번째로는 강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안담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완전히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성읍은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가더라도 억압된 삶 지배를 받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치 그것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며 건건한 땅 간조한 강야 사막에 사람이 살지 못한 곳에 거하리라. 마치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그 전반부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강야와 사막길에 방황하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살까 앞이 캄캄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심령이 공고하고 피곤한 영혼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보니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8절 9절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피폐하고 고갈되어지고 불행하고 의지할 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세상의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오늘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귤 10박스를 갖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리라. 세상에 나가봤자 붙잡을 게 없고 참 만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하셨는데 수십 년 만에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오늘은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고 다음 주에 또 나오시겠다고 죽고는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세상에 의지할 거 붙잡을 거 만족이 없어요.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아갑시다. 둘째로 우리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생각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15절 말씀은요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주는 말씀인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이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들의 포로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망의 그늘과 묶여 있고
흑암의 어둠의 삶을, 피폐한 삶을 여기서 풀어줄까? 70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해방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일 동안 종살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고통 노예 생활로서 특별히 람세를 건축할 때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 주지 않고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벽돌만 어디서 지푸라기를 구합니까? 그들이 탄식하고 죽겠다는 소리가 하늘을 치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서는 흑암과 어둠의 근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고 샘새장을 꺾으심이로다. 이 어둠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성탄절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 얻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만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망과 저주 아래 어둠에 갇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덧입고 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덧입으사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부활로 말미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망의 근세에서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인줄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간증을 받으면서 부산 영도의 심선미 무당이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했어요. 무당 생활 26년 동안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오는데 그 고객 중에 20%가 믿는 사람이래. 제대로 예수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나와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을 주를 영접해야 돼. 26년 동안 그녀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한 번 영도의 산에 올라가 산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바위에 빛으로 십자가가 크게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귀신의 신기도 사는 기도는 안 나오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영광의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영광의 빛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길로 바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지금은 제5영도회의 집사님입니다. 누가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 쫓아주셨는데 누가 세상 죄악과 사망과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간직하게 되었으니 감사 찬양합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게 행하신 역사의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늘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본문에 17절부터 22절에 있는 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러분, 포로 생활 그 결과는 뭡니까? 죄에 대한 것이죠. 포로 생활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참 미련하다. 본문의 말씀의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 반대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지요.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우상을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저 북방에서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은 예리야의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함락이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을 해보니까 참 미련했구나. 따라합니다. 참 미련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깨달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제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했어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말로 안 돼요. 따라합니다. 미련한 자는 말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죠.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4절. 자,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징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한 번도 맞지 않은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는 미련했습니다. 포로로 가보니까 미련한 우리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였는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왜 우상을 섬겼는지 매를 맞아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서서 선지송가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랬느냐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 네가 왜 그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의 20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그들이 고통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 걸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주 터질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을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이면 시작.
자, 이 31절 말씀은 23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바다, 큰 작은 잔잔한 물결, 큰 노을성 파도, 폭풍, 강풍,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역경, 근심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 많이 겪었지만은 그 강풍 속에, 그 강풍의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강풍의 상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배 멀미가 나고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강풍이 일어날 때 정신 못 차려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의 강풍, 건강의 강풍, 사업의 강풍, 정말 내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올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는 말씀이지요. 28절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강풍을, 29절에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아멘,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그 강풍을 평온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이 차량 운행할 때 빙판길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돌면 정신없어요.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세 바퀴 도니까 어정쩡한 게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뭐 내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오른쪽으로 자빠지고 또 일어나니까 왼쪽으로 자빠지고 큰일 났구나. 내 몸이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니까 빨리 지금 풍이 와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병원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내 경색인데 여러 군데 막혔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건강의 강풍이었습니다.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막혔던 그 뇌경색 그것을 약으로 녹이는데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약을 치료해서 하나님 은혜로 개통이 돼가지고 피가 잘 순환이 돼가지고 4일 만에 퇴원했어요. 큰일 날 뻔해서 위기의 강풍에서 살아났어요. 정한철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만 참 만족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과 죄악의 어둠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